계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이제 많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많은 세계, 말하자면 우주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전 우주에 가득 찬 뭐냐 하면 그것도 무슨 모래가 아니라 보배예요. 보배, 칠보. 이건 금액으로 치면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런 칠보로 이제 보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 보시적 천문학적 숫자는 그걸 보시를 해도 항아사 등 세계 칠보의 그 금액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준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렇게 좀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있는 돈을 가지고 마치 꽃감에서 꽃감을 하나하나 빼먹으면은 꽃감이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지면 자기 재산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꽃감을 그대로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항아사에 가득 찬 칠보가 그것만 해도 몇 천년 만년 먹고 살 것이 충분하지만은 그대로 쓰질 않고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보면은 보시는 하나를 베풀면 100이 돼서 되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대단히 많은 양이 되는데 그것을 베푼다라면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돼서 되돌아오니까 그 복은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금강경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별로 즐거울 것 같지 않게끔 제가 많이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금강경 28번을 해설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오면은 기분 좋을 정도로 아주 유쾌할 정도로 아주 복이 많은 겁니다. 근데 약부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 일체법 무아하야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득성어인하면 요 득성어인이 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 까다롭다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요 인자가 보통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참을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지일체법 무아 이것을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 컵은 어떻게 보면 내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컵이라고 했을 때야 관심이 있습니다. 내 컵 아니면 남의 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리고 이제 형제가 있잖아요. 내 형제 그럽니다. 자식 그러면 내 자식 그럽니다. 여자라면 내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자가 모든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또 그럼 내는 말썽 부리고 남은 말썽 안 부리느냐? 남도 똑같이 말썽을 부려요. 왜냐하면 내나 남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건 남의 남편, 남의 자식 이렇게 해요. 근데 지일체법 무아라는 것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 위해서 살고 그네들이 성취가 내 보람이지. 어떻게 그것을 나라는 생각을 띄고
남의 남편과 평등하게 대한다면 이건 승자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보통 사는 사람한테는 얼토당치 않은 일이다. 나는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또 말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말 듣느냐면 내 남편 내 자식 하다가 되게 코를 다칩니다. 야, 이게 내 남편이 아니라 왼수로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이건 뭐 천하의 왼수로구나 이럴 때 내라는 생각을 띠라는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내라는 것을 띠는 것이 바로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됩니다. 모든데 내 것을 띠라는 그런 여기에 그 지일제법무화라는 것은 내라는 것을 다 띠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사실 굉장히 저의 부끄러운 가정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요. 이젠 부끄럽지도 않을 정도가 됐거든요. 많았습니다. 근데 적절한 예를 든다면 제가 가장 실감을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신뢰가 아니겠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또 부인 같지 않은 사람을 부인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내 부인, 내 남편, 내 아버지라고 알고 살았기 때문에 받은 고통이 너무나 컸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방향이 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호구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는 6.25를 체험을 했고요. 6.25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아버지의 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은혜는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6.25를 지방으로 피난을 가서 서울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서울로 복귀를 했을 때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아마 이게 1952년인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52년이고 제 부친께서 198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동안은 돈은 좀 버셨는지 몰라도 가족에 대해서 돈은 거의 안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상한 아버지다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상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6.25 때 우리 가족을 돌보셨기 때문에 참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6.25 때 버림받은 고아나 다름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돼서도 뭐 조금 지나서 한 5학년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약간의 사업으로 벌긴 벌어요. 어떻게 돈 버는 재주는 복은 조금 있는가 봐요. 근데 돈을 벌게 되면은 10분의 1 정도는 가족을 줍니다. 근데 나머지 10분의 9는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 만나서 딴 살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만난 여자가 오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본부인을 배신하고 바로 나서 온 그 남자를 일편단심으로 따를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는 바보죠. 그러니까 금방 빈털터리라도 쫓아오면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이제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게 1회로 끝나고 반성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 뒤로 이제 아주 얌전해서 돌아오셔요. 얌전해서 돌아오시는데 기가 막 죽습니다. 이제 그래도 아버지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조금 들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들뜨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집에서 이제 뭐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은 얌전했던 그 정신은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못 갑니다. 또 본래 이제 큰 소리 치는 기질이 자꾸 나와요. 내가 다시 한번 사업을 하면은 또 재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해갖고 집도 날려먹고요.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6.25 때 좀 덕표 준 거 그거 하나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니까 또 도와줘요. 근데 또 도와줘서 조금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은 집에 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10분의 9를 갖고 다른 데로 또 나가세요. 인물이 훤한 게 비용이에요. 훤한 게 여자를 따르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따르는 것은 언젠가 복진 것으로 알고 복을 더 질 생각을 해야 현명합니까? 안 현명합니까? 근데 그걸 자기 복으로 알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수단으로 쓰면서 복을 점점 더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인물이 훤해서 많은 여자들이 따르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여자를 자꾸 하다가 또 그게 오래 갈 리가 없죠. 빈털터리가 되면 또 들어와요. 그럼 우리 옛날 여자가 어떻습니까? 요새 여자 같으면 빠이빠이 하고 뭐 위자료 내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내 남편 의도 맞으면서도 남편을 뭐 끊지 못하는 걸 보면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기를 아마 10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참 이상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때 절대 빈곤 시대니까 대학 들어가기 어려서 등록금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을 가장인 아버지가 하셔야죠. 그 처방이 뭐냐면 집을 팔자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자는 거 저희를 대뜸합니다. 집을 팔아서 등록금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서 요새 좀 먹튀라는 다 먹고 여기서 튀었다가 그 여고 잘 살면 좋은데 또 들어오겠다는 그 속셈이 뻔히 보여요. 왜 등록금 없는데 집을 팔아야 됩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필 종부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옛날에 맞았죠. 요새는요? 요새는 안 맞죠. 요새는 안 맞고 옛날엔 맞습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도 안 맞고 요새도 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 참 미스테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수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모를 도인이 아니면 해석을 못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 고기 값을 아마 우리 부친께서는 고기를 몸을 보시했던 인연이 있고 이제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먹고 먹은 것이 빚이 돼서 빚지는 생각 때문에 또 주고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에 의해서 부친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객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객기이며 이게 도인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집에서 사라져야만이 너희 집은 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고 아버지한테 귀여움 받지도 않았고 굉장히 자식한테 무관심한 이기주의자인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를 객기라고 얘기하시다니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냉정하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은 요새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도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객기며 주인의 마음이며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행복의 길을 빨리 들었습니다. 객기를 자기 진짜 남편으로 알고 일편단심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고생길에 고생을 했는지 여기도 그런 분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백선생님께 다니면서 남편이 돈 달라고 그러면은 또 인정에 못 걸려서 또 주고 그래요. 절대로 객기한테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 뒤로 우리 어머니도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에서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혼해서 끝까지 우리는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이런 상당히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이었거든요. 무서우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런 무서운 아버지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끝내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남편이 아니에요. 객기예요.
객기인 남편이 있는가 하면 진짜 주인 남편 같은 남편도 또 있습니다. 다 객기는 아니에요. 전생의 왼수 인연으로 만든 그런 부부나 부자는 객기이며 빨리 사라져야만이 그 집안은 잘되고 번영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객기를 주인으로 알고 그런 객기가 가장 노릇하는 집안은 결코 번성할 수가 없고 고생 끝에 결국은 악심으로 세상을 떠날 공사는 매우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리고 객기가 무엇인지 진짜 주된 기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신뢰가 돼서 또 제 가정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만 객기가 있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번뇌망상이라는 게 어때요? 번뇌망상이 우리는 젊은이는 낭만도 있어야 되고 여자 생각도 나야지. 여자 생각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삼천대천성에 가득한 칠보를 나한테 준다면 기분이 좋다고 그랬죠. 이 기분이 좋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일어나? 그런 생각이 왜 일어나?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일어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생각이 여러 가지. 젊은이니까 이성이 그립다. 당연하다. 그리고 이성이 그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날 해를 가한 사람은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길 생각을 합니다. 또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감정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날 수 없고 당연히 그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즉 객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발근이가 볼 때는 돈은 많이 줘서 기분이 좋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객기라고 보는 겁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요. 그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도 객기가 발동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올라오는 번뇌망상 모든 것은 다 객기인데 객기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일체본부합니다. 그거를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처럼 정말 남편이 아닌 사람은 남편으로 착각을 했는데 즉 번뇌망상을 나와 다른 것으로 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번뇌망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슬프고 외로울 땐 음악을 탁 듣고 마음을 가라앉습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가라앉는다. 음악 들은 것은 참 마음 다스리는데 매우 좋다. 음악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은 객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객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읽고 기쁜 마음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객기가 아니라 그건 본연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세한 대로 들어가면 조금 틀립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불경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고 환희심이 나고 이거 약간 들뜨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모든 들뜨는 것 다 객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객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객기라고 생각하면 나한테서 빨리 떼어내려고 할까요? 안 떼어내려고 할까요? 객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같이 사는 겁니다. 번뇌를 자기 자식처럼 여자라면 번뇌를 자기 남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놈은 번뇌한테 고생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내가 패가 망신하겠다라고 할 때 부처님의 길을 찾아서 지일체본무아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일체본무아라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 객기라고 알고 빨리 나한테서 띄어내는 것이 득성어인. 득성어인은 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치는 것에 습관이 된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바치는데 습관이 될까?
받쳐라, 금강경 읽어라 그러면 우리는 원체 금강경 안 읽는데 습관이 됐지 금강경 읽는 데는 습관이 되질 않았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은 바치지 않는데 습관이 됐어요. 왜 바치지 않는데 습관이 됐냐면 번뇌망상을 직고로 아니까, 객기로 알질 않으니까, 따라서 띄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궁리를 가지고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로 하니까 바칠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바치라고 그러면 싫습니다. 그 번뇌망상이 발버둥질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왜 당신의 아들을 남의 아들처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하면서 번뇌망상은 바침을 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근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꾸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은 나는 번뇌망상하고 같이 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번뇌망상은 알고 보면은 완전히 객기다. 나를 삼독이다. 독소다. 나를 파멸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정신이 딱 나면서 이 번뇌망상이 객기라는 것을 어느 때 확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바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번뇌망상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번뇌망상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번뇌망상을 즐기면서 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객기가 아니라 당연히 삶에 있어서 누구나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이런 금강경의 내용은요, 뭐 위파사나나 뭐 기타 다른 가르침, 뭐 다라이라마 선생 같은 분들도 그렇고, 뭐 틱낙함도 그렇고, 이렇게 번뇌망상이 객기고 자기한테서 띄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도인에도 여러 층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 금강경 가르침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무참하죠. 우리 인간 생활을 근본적으로 좀 부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즐겁게 사신다면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도 돼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서 살았다면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뒤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요 가르침을 실천해서 빨리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득성어인이라는 것은 인자는 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각종 번뇌망상이 객기임을 알아서 즐겁게 띄어내는데, 즉 바치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 차보살은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보살은 먼저 보살보다 공덕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건 이제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울한 생각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땐 즐거운 생각도 납니다. 오늘같이 그 날이 아주 쾌청한 날은 저는 감기 때문에 아주 며칠 아주 고생을 하고 아직도 완쾌된 상태가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참 기분은 괜찮네요. 몸은 아직은 그렇게 완성하지 않아도. 근데 많은 분들도 기분 아주 좋으실 겁니다. 이게 좋은 기분이 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슬픈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누구한테 당했던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치미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생각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세 번이나 해봤지만 답은 못 얻으셨죠. 근데 올라오는 생각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불안한 생각이 자꾸 나는 수가 있어요. 이 불안한 생각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정된 운명을 그대로 받기 위한 수순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나는 것은 불길한 일을 지금 당할 징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재앙이 당할 징조다. 이
불길한 증오의심은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빨리 증오심을 바친다라면 예정된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을까? 자,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안 정해져 있는가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다는 말을 잘 안 믿었는데 이제 금강경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운명은 꼭 정해져 있다라고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강력한 힘, 내 속에 강력한 잠재의식이 스스로 정한 거예요. 누가 뭐 조물주가 정해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의 요 의식은요 약해요. 내 의식이 할 수 있는 것, 내 현재 의식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현재 의식은 상처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변덕도 심합니다. 그래서 뭘 성취를 못해요. 그렇지만 나의 잠재의식은요 굉장히 강력해요. 우주의 힘과도 똑같습니다. 내 운명은 내 잠재의식이 이미 정해져서 왔습니다. 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 나라의 운명도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나라의 운명이 정말 정해졌느냐? 저는 우리 백 박사님의 실감나는 수도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박사님이 30에 유럽에서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천하의 독일의 철학 박사라 하더라도 그때 일본 사람은 미국보다는 그때는 영국이 가장 선진국이었고 영국과 거의 맞먹는 나라가 독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독일 박사하면 알아줬던 시절이었고 근데 독일 박사를 해도 한국에서 할 일이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 때려치고 야, 수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금강산에 입산을 하셨나 봐요. 입산을 하시면서도 독립운동의 생각이 늘 떠나질 않았대요. 언제 과연 우리나라는 독립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언제 될까? 수도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도인은 그 독립이 언제 될 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수도에서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부는 지금같이 간화선을 하신 게 아니라 대방광불 이제 화엄경으로 주로 수도에 저걸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선 처음에 우리 이제 수도 하시는 특히 간화선은 분은 한 번에 딱 해서 부처의 경지로 가는 거로 아는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 번에 확 알아져서 부처로 되는 게 아니래요.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당장 부처님 세계로 딱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하도 어안이 봉반해서 나 부처 세계 싫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탕 터져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 안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인 얘기가 수도의 아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우리 참 밝으신 스승께서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을 해주신 셈이죠. 자꾸 수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심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바치는 것만큼 분별심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알아지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주 귀중한 그때 시계가 있었을 때가 아주 드물었는데 시계 차기가 우리 학생 때도 시계를 잘 못 찼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샀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대학 4학년 때 처음 차봤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근데 시계를 잊어버렸대요. 금강산에서. 근데 천하의 도인이라 하더라도 시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디 있나. 뭐 도인이라면 금방 알 텐데 아마 어디 있나 알 정도도 아마 안 되셨던가 봐요. 자꾸 하다가 시계 찾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쯤 되니까 시계가 어디 구석에 가서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제 이렇게 되시면서 그리고 금강산에서 시계가 없을 때는 서울역에 시계탑이 있으니까 그 시계에 의존해서 살겠다. 근데 금강산에서 서울역까지는 500리 아닙니까? 500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0m 저기도 안 보여요. 500리가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니까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왜 못 보느냐 하면 서울서 금강산까지 거리가 얼마다 이런 분별심이 우리의 지혜 능력을 차단해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서울역 시계가 먼저 보이고 서울역 시계가 보이니까 잊어버렸던 시계도 찾아지면서 지혜가 점점 커지셨다고 그럽니다. 커지다가 드디어 한국이 그땐 조선이죠. 조선이 독립이 됐다고 그러더래요. 이 꿈인지 생신지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말씀. 이상하게 서울은 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 어딘가 매여 있어서 이게 해방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하게 아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더 했더니 꼭 해방되기 10년 전, 이게 1935년쯤 돼서 해방이 되되 남북 분단으로 해방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해방이 확실히 돼요. 아주 그건 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미 확실히 정해졌다면 독립운동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셨대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미 해방은 운명적으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저는 유명한 점쟁이는 저는 제 죽을 날을 예언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믿죠. 더군다나 가까운 장래에 죽는다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영특한 점쟁이였었습니다. 아주 정말 잘 알아요. 김구 선생이 자기 집에 놀러 왔더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당신 이게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죽냐고 그러더래요. 결국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죽을 거 운명으로 결정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운명, 요새 생명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게놈 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분석하면 죽을 날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기가 쉽고 어떻게 하면 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그의 취미와 식성은 뭐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요거 다 예언하는 시대가 옵니다. 점쟁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예언합니다. 요새 컴퓨터점이라는 게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서 컴퓨터점이 거의 미래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제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다 정해서 온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점재의식이 정해서 온 거다. 이게. 자, 잘 보세요. 저는 일단 운명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럼 이것은 벌받을 운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고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방방방 뛰고 주위를 좌충우돌 하면서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자기 예정된 운명을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찍 이런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X축, Y축입니다. 이걸 수명이라고 놨어요. 이걸 성취도로 놨습니다. 그럼 대개 사람은 이런 커브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건 한참 뻗어나가는 상승 커브입니다. 요거는 사람이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는 수가 있죠. 저도 어려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쨍하고 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뜰 때는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미세하게 하면 이렇게 되지만 대충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기분이 괜찮은 것은 내가 이런 상승 그래프 선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기분이 나쁘면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10개 중에 9개는 안 되고 하나가 안 돼. 그러면은 그리고 짜증이 자꾸 납니다. 그럼 내가 내리막길의 운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가요. 거기 젖소는 암소가 좋을까요? 숫소가 좋을까요? 암소에서 젖을 짜죠. 숫소 쓸 데가 없어요. 젖에 가니까 송아지가 한 10마리를 낳는데 계속해서 암소만 낳아요. 야, 기분이 좋았죠. 그 다음에 되니까 참 신기하대요. 계속 숫소만 10마리. 단 하나도 암소가 안 나요. 아, 이상해요. 그러니까 숫소는 목장에서 거의 가격도 얼마나 나가요. 암소에 뭐 한 5분의 1 정도 가격. 고깃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내리막길이로구나. 공부의 퇴타심의 정도로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얘기를 안 하세요. 암소가 계속 10마리가 숫소만 10마리가 날 때 공부 잘못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퇴타심이 뿌리가 서서히 내릴 때 이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하려고 바등바등 애쓰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안 되게 정해져 있는데 자기의 나는 운명을 거스리고 운명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운명대로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미 강력한 자기 잠재의식을 이렇게 정해갖고 왔는데 약한 현재의식이 강한 잠재의식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놓지 않고 반항을 하면서 점점 더 고통을 받고 깨지다가 아상이 죽을 때가 되면은 완전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상이 죽으니까 복이 싹 터요. 그래서 다시 반전하게 된다. 저는 이건 내 멋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시지 말고 백 박사님 가르침 오래 듣다 보니까 거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도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도인은 그는 운명을 이렇게 쫙 바꿔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는 거 그만 멈춰. 금강경 잘 있고 받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붕 뜰 거야. 고공행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로 아시죠?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해서 잘 받치면은요 확실히 좋아요. 우리 소사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100일을 하다가 나갔어요. 그이는 100일을 안 했는데 100일을 수도를 안 했으면 쟤는 과실치사의 운이고 일생 동안 깜빵 속에서 불행하게 지냈을 텐데 여기서 100일을 공부한 것이 과실치사를 하는 운을 면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입니다. 큰 재앙을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내리막길 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리막길이 이미 자기가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일체법 무하야 득성하는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계속 바치는 사람은 운명을 거스려서 뭐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르고 싶었으니까 그래 내가 오르고 싶었으니까 오르는 것도 즐기고 내리는 것도 내가 내리자고 해서 내가 내렸으니까 불명하지 않는 겁니다. 즉 오르는 때도 내가 들뜨질 않아요. 내가 요 운명은 누가 정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잠재의식이 정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나의 잠재의식이 정했기 때문에 참 승승장구합니다. 제가 엊그제 요새 제가 좀 뜨나 봐요. 약간 승승장구한지 저길 갔습니다. 진관사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절입니다. 진관사의 그 총무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거기 가서 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가서 큰 스님들 한 60명 놓고 거기서 날 강사로 불러줘서 또 한번 했는데 그때가 돼서 그래요. 이 수완사를 법사님께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습니까? 근데 되게 칭찬을 하면요 사람이 붕 떠요. 근데 밝은 이들은 그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 내가 또 그렇게 만든 거 그 들뜰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들뜨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을 즐길 뿐입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즐기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수도는 이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것을 싹 바꿔서 쫙 올라가서 아주 가난은 영원히 없어진다. 불행은 없어진다. 무지는 없어진다. 확 터진다. 이게 아닙니다. 금강경공. 이게 올라가는 것도 내가 불러서 온 거니까 즐기고 들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어때요? 내가 불러서 온 거니까 나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고난을 즐깁니다. 병을 즐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낙으로 알고 살아요. 그리고 부자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것도 어떠냐? 가난함으로써 비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다 벗어나야 될 나쁜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서 이제 대략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가능한 대로 2부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이 얘기를 진지하게 토론하셔서 어떤 수행의 결실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상승 기류 때 자기를 예찬하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뜨면서 까먹어요, 복을. 하도 예찬하는 나머지 착각을 해갖고서는 헷가닥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예찬하는 소리에 그건 객기예요. 절대 들뜨면 안 됩니다. 그걸 받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주위 사정이 다 나빠요.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그럴 때 원망하고 싶죠. 원망하면 더 내리막기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지일체법 무와 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내가 만들어 온 거니까 내가 만들어 온 것을 자신을 가지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그래서 이들은 불수복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수복독. 이 불수복독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 기류 때, 제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만, 진과사가 얼마나 큰 절인데요. 진과사를 나한테 바친대요. 그럴 때 들뜨는 사람도 없겠죠. 근데 어쩌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몇 번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들뜨죠. 근데 절대로 들뜨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수복독입니다. 또 역경이 될 때도 절대로 비난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것도 불수복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에 들뜨지 않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삼천대 전세계 가득 찬 칠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들뜨기 쉽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재앙이 올 공산이 많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예정된 운명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들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선물 주는 것을 반가워해야 되지 않습니다. 선물 주는 거 딱 먹으면요, 그때는 기분 좋죠. 그거 꼼짝 못하게 돼요, 그 애한테. 저는 그래서 절에서도 요새 저를 대접을 해주고 강사료도 두둑히 주고 이래요. 제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부처님께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받으면 그때는 기분이 괜찮겠죠? 아니요, 꼼짝 못해요. 불수복독해야 됩니다. 공자님의 제자로서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증삼이라고, 증삼. 또 이걸 참자로도 발음하더라고요. 제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반듯했다고 그럽니다. 들뜨지 않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저희한테는 돈을 줘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희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장난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줘도 받지를 않지만은 하늘이 주는 거라고 하면 받을 것이다. 사람이 준다고 하면 안 받지만. 그래서 증삼이 다니는 길에 거기다 그렇게 써놨대요.
상당히 거액을 써놓고 하늘이 이 돈을 정삼에게 주노라. 딱 그렇게 써놓고 가는 길목에다가 그렇게 해놨다고 그럽니다. 아까 삼촌 내천세에게 많은 돈,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웬 떡이냐? 웬 떡이냐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속의 궁한 마음이 많다는 뜻입니다. 웬 떡이 아니에요. 독일 수도 있습니다. 웬 떡이냐 할수록 내 속에 이렇게 궁한 게 많구나. 이렇게 얼른 알고 이 궁한 마음을 얼른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이는 들뜨질 않았어요. 그리고 안 받기가 못해서 정삼은 이것을 받을 복이 없노라. 하늘이 주는 것을 받을 복이 없노라 그러면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이는 고고한 인격을 지닌 공자님의 수제자로서 길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도반들 중에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선생님 제자 중에서 가장 장래를 촉망받는 그런 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이가 법회를 꾸밀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도인이요. 당신 모든 것을 다 깨쳤어. 당신은 세상을 훤히 다 내다보는 사람이요. 그러고서는 칭찬 일변도였습니다. 남녀 모두 다 칭찬 일변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회가 아니라 정삼 같았으면 나는 그럴 복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게 객기인 줄은 이제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이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도끼도 10번 찍어서 도끼가 아니라 나무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요. 주에서 하도 칭찬하고 당신은 도인이로소이다 뭐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가닥 해버렸어요. 진짜 도인으로 알고 내 사진 만들어서 한 장에 5만 원씩 받고 팔고 이것을 걸어놓고 집에 있으면은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한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생전에 이제 백선생님께서 그한테 두고두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생각합니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조금 칭찬만 하면은 그냥 미소만 짓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들떠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들뜨기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 잘난 척하고 쉬어간다 이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이 큰 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객기의 말을 진짜로 믿고 네가 진짜 도인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생전에 굉장히 간곡하게 심어주셨어요. 근데 예정된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심어주시고 그렇게 구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데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했죠.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주위에서 하도 미워하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도인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 뒤에는 무소불위에 오만을 범했고 결국은 상당히 심각한 재앙과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주위에서 당신 괜찮다, 대단한 사람이다, 상수제자다, 백박사님. 이제 나중에 백박사님의 전통을 받을 사람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백박사님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섭던데요.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없는가?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수복도의 정신으로 들었다. 천하의 황금을 주더라도 들뜨지 말아야 된다. 난 받을 복이 없는. 왜 받을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난 본래 부족해 있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조금 느껴서 그런지 이제 누가 선물 준다 그래도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받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법문을 요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이 참 이렇게 약간 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혜로운 분들은 두서 없는 말이라도 지혜롭게 잘 소화하실 수 있겠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